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 쓰는 말 가운데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왕왕 쓰는 말이 있습니다. 퇴치방멸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퇴치해야 된다, 무엇을 방멸해야 된다. 이 어감, 느낌, 의미는 그다지 썩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지는 못해요. 퇴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리쳐서 아예 없애버린다. 방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때려잡아 없앤다. 퇴치와 방멸의 공통점, 없앤다는 거예요. 때려잡든 어떻게 하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치, 방멸이라는 단어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퇴치하고 무엇을 방멸해야 돼요? 떠오르시죠? 모기, 파리, 바퀴벌레, 각종 해충들. 또 뭐가 있습니까? 에이즈 또는 각종 우리에게 유익지 않는 바이러스.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개미도 포함이 됩니다. 없애야 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예 이런 해충 방멸 업체까지 있을 정도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방멸 퇴치라는 용어를 쓰는 한 곤충을 놓고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아라는 호칭으로 듣는 청중, 편지라면 수신자, 강의라면 학습자, 전달할 때 이제는 듣는 이제 여러 경청자,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15가지의 귀중한 지혜의 상황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9번째 해당되는 15번째 가운데에서 9번째 해당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 의리 지키고 서로 함께 해야 되죠. 그러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리도 명분도 우정도 다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아, 보증 쓰지 마. 친구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뭔가 계기로 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더 나아지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선의의 마음으로 보증 쓰는 그 출발점은 나중에 헤아릴 수 없는 결과물을 네가 다 떠안아. 너만 망치는 게 아니야. 네 가족까지 망쳐. 너의 미래까지, 내 인생의 뿌리 근원까지 망치는 것이니 네가 선의의 마음으로 그냥 다 돕고 다 받아들이겠다면 할 수는 없지. 그러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 너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할래? 네가 나 하나님처럼 역할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네가 누구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책임진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봐서 알아. 간곡하게 얘기해, 경험자로 말해. 누구든지 너한테 와서 이런저런 사연으로 요청하고 안타까이 말한다 할지라도 도와주면 도와줬지 보증 쓰지 마. 그게 지난 시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번째 메시지는 바로 뭘까요? 9번째나 10번째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고 이른다는 말이에요. 뭐가? 빈궁이, 뭐가? 곤핍이. 무슨 모습으로? 강도의 모습으로. 무슨 모습으로? 군사의 모습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셔야죠. 아멘. 불행하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불행의 수를 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악수를 말이죠.
그런데 인생은 다 누구나 다 한 번 악수 두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악수를 두기 때문에 그 두었던 악수에 때문에 결국 이 불행이와 빈궁이 곤핍이 강도로 군사로 와. 여러분, 이건 직유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희들 잘 살아야지. 너희들 꿈꾸는 이상처럼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래? 불행하게? 이렇게 형편없이 될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의 요인으로 화근이 되는 건 결국 뭘 말합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절, 9절, 게으른 자여. 9절, 게으른 자여. 따라하시 바랍니다.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게으르다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연상이 되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고생 저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누워 자고 빈둥거리고 나태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힘든 거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다니고 쾌락을 즐기고 한량처럼 지내는 그런 부류들이 생각나는 게으름이지요. 그런데 개미 이야기 나오니까 또 우리는 언뜻 떠오르는 고정관념의 이야기, 이솝의 우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벌써 거기에 그림을 싹 그리고 있어요. 아마 오늘 그런 소리 하겠지. No. 그 소리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가면서 게으름이 문제야. 게으름 때문에 너희들을 불행해져. 이 게으름에 의한 불행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택한 거야. 너희들이 결정한 거야. 그러니 조심해. 개미에게서 배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관찰한 개미의 특성 속에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다 같이 8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개미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나와요. 여름, 동안, 추수, 때.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여름 동안에 뭘 해요? 예비해요. 추수 때 뭘 해요? 모아요. 왜 그럴까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3월달, 4월달 즈음에 주로 거두는 시기입니다. 뭐냐? 과일을 많이 거둬요. 9월달, 10월달 즈음에는 뭐냐? 곡식을 많이 거둬요. 그러면 5월달부터 9월 그 사이 5, 6, 7, 8, 4개월간의 그 시기를 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울 뿐만 아니라 이 여름철에는요, 활동하기가 어려운데도 어떻게 보면 농한기와 같은 시기, 공백기와 같은 시기인데도 개미는 부지런히 여름철에도 이 계절에도 뜨거워서 나무도 타들어가고 사람도 견딜 수가 없고 짐승들도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계절에 나와서 꼼지락거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건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비하기 위해서. 과일을 따든 곡식을 따든 추수 때는 열심히 일해요. 왜? 뭐 때문에?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왜 그럴까? 겨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 외에는 봄, 여름, 가을이라고 보면 다 3계절을요 일한단 말이에요. 일 열심히. 우린 여기서 단순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인생에 대해서 나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개미 이야기하면서 여름에 이제는 예비하고 추수 때 모은다고요? 겨울 때를 이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랄 때 지금도 성경 구절 외에 이 액자의 금어는 잊지를 못해요. 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족자이기도 합니다. 붓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다. 그 옆에 아뷰난드의 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인생 뭐 복잡하게 생각해. 놀자! 그래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인생 뭐 흥겹게 살아야지 하다가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아무것도 없이 결혼 준비도 없이 결혼 때는 돌아오는데 준비가 없으니 머뭇거리지요. 쭈삣거리지요. 애는 낳는데도 이에 따른 준비나 대비가 없으니까 늘 표현이 거칠어 미안합니다. 쫄리지요. 힘들지요. 노년기에 대한 퇴임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까 뭐예요? 눈앞에 것만 타임 요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떡하니 노년기에 닥치니까 가난하죠, 병들었죠, 외롭죠.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요? 빈곤이 오고 그럴 때 뭐요? 곤핍이 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봐라, 개미들 말이야 우리보다는 하찮게 보이잖아. 그런데 이것들도 말이야 이 더운 철에 그렇게 다들 기피하는 그때 열심히 준비하잖아. 추수 때 그렇게 모으잖아. 왜? 겨울을 위해서. 잘 들어 청년들아, 너희들 젊다고 어떤 세월 살지 마. 젊으니까 막 인생 즐기자, 놀자, 기회가 많아. 생각지 마라. 잠깐이야, 금방이야. 준비해야 돼. 놀지 말고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절을 절대로 허송세월하지 마. 인생을 살아본 저도 자식들 모이면 그 시대를 살아온 저도 후회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새끼도 어느새 40대 초반 30대 후반이에요. 그 시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네 나이 때 생각 못하고 지내왔는데 이게 되니까 후회가 되더라. 네가 안 들릴지 모르지 지금 그거 전혀 느낌이 없지. 건강 챙겨라. 그때는 뭐 먹어라. 해준 거 왜 안 먹냐 소리 그냥 슬 흘리지. 돌아보니까 그때 잘 챙겨야 이유가 중요하더라. 뭐 저라고 뭐 복잡한 얘기인 줄 아세요? 솔로몬이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빈둥거리고 일 않고 태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기회와 여건을 허송하고 무심하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뒤늦게 그 문제의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는 안타까움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남아있는데 아직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다 닥치면 해. 다 막상 그 자리에 있거나 그 상황이 되면 다 하고 살더라. 나중에 닥쳐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을 그때 가서 생각하고 하면 되지. 벌써부터 뭐가 어떻고 저떻고 괴롭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몰라. 나중에 하자. 그때 가서 하자. 자, 보십시오. 다 같이 몇 절 읽어보시냐? 9절, 10절. 핑계,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빈둥거리고 하품이나 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네. 실감을 안 하네. 그것에 대해서 맞아라고 동의를 안 하네. 그리고 났다가 세월 지나니까 하고 뭐요? 후회하네.
그런 날 오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때 못한 걸 말이지요. 그때를 놓친 것을 말이지요.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말이지요. 그때 그 사람과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못해준 것을 말이지요. 그때 왜 그렇게 좋은 시절을 다 보내는가 말이지요. 잠언 오늘 게으름은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31장까지 더 12번이나 더 얘기해요. 14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무더위를 거쳐가야 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때로는 주위 사람,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가 친척이나 주변인들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 아니면 이제는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책을 읽다가 누군가의 대화를 통하다가 어떤 여건을 통하다가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촉구하는 깨달음에 깨우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곧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죽음은 다 누구나 열려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 어타임, 노년기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죽음의 시즌이 다가오는 이쯤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언짢습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 가지, 천국 가니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종말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준비된 계미와 같이 예비된 지혜자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 읽어보시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없다고 말합니다. 뭐가 없어요? 두령, 감독자, 통치자. 쉽게 말하면 해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감독하고 점검하고 지시하다라는 번뜩이는 이러한 눈이 없는데도 개미는 뭐래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개미는 뭐예요? 양식을 모으잖아요. 개미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개미의 크기, 이제는 개미의 목숨의 연한, 개미가 하는 일의 무게, 근로 시간, 정보가 많아요. 그거 다 했다가는 곤충 백과사전이 될까봐 싹 뺐어요. 그러나 종류가 4가지예요. 어떤 종류? 일개미, 병정개미, 수개미, 여왕개미. 일개미는요, 알이나 애벌레 번데기를 돌보는 일을 해요. 집을 짓는 일을 도와줘요. 병정개미는 몸집이 크니까 적으로부터 지켜요. 그리고 싸워요. 이제는 숫개미는 여왕개미하고 교합을 해가지고 새끼 낳아주게 하고 그런 죽어요. 여왕개미는 이제는 새끼의 알을 품고 결국 알을 배양하고 이걸 낳는 데만 전념을 다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막 시켜서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위치와 각각의 책임에 맞게 정확하게 성실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것 해야 행복합니다. 2번째, 끈끈하게 꾸준히 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좋아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신자보다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특이하게 우리는 좋아해요. 뭐가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고 말씀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요. 아멘. 엄마 혹시 그렇지 않은 분 계셔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와 닿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꾸준히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더위 혹서기에 8월
첫 줄을 열어 주십니다. 은혜 아래서 입가에 미소가 흘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가지 말고 자원자발이 나의 움직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뻐서 좋아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활동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기업 경영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석을 했어요. 출근 시간이 9시인데요. 6시에서 8시 그 사이에 일찌감치 출근하는 집단군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CEO들입니다. 7시에서 8시 사이쯤에 집단으로 루루 몰려 출근하는 집단군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중견 간부들입니다. 9시 때 거의 막바지에 허겁지겁 헐레벌떡 뛰어서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다수의 부류가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사원들입니다. 그런데 컨설턴트들이 봤어요. 사원 중에서도 일찌감치 이른 시간에 나와서 생기 있게 여러 부분 준비해 출근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얼마 뒤에 이들은 동일한 동년배, 동일한 입사 사람들을 뛰어넘어 승진, 진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성실하게 힘써서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 겨우 근근히 하지 아니하고 생기와 감동과 기쁨으로 살아간 자에게 주어진 세상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크리스찬이라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적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이끌어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간과 일과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보다도 할 일을 더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십시오. 주어진 봉급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받는 것 이상으로 해내고 있다고 인정받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몰라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를 높이 세우십니다. 결론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뭘 배우는 지혜자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헛손질하고 헛방향을 헤매는 탄식의 인생을 사시렵니까? 주어진 이 시즌 안에 타임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셔서 행복자가 되시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어진 이 모든 여건에 내가 해야 될 역할, 내 분담, 내 책임을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만족해서 생기로 감당한다면 찾아오는 빈궁이, 찾아오는 이 가난이, 곤핍이 떠나가고 행복이, 풍성함이, 은혜의 역사의 복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무더위 8월 첫 주를 향해 나가신 여러분, 성령 안에 이 말씀에 이끌려 결단하셔서 개미의 교훈이 행복의 메시지로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안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